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있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있는 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또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는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어질 많은 복을 약속으로 하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죠.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과는 참 다른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종종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대로 그렇게 삶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억울한 일이 많았고 많은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 성도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이었던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서 절망과 고통의 삶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장의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삶과 미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과 옷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에덴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혀진 삶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은 그들이 거하던 곳에서 쫓겨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탄식과 절망의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또한 벌거벗겨진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무언가 가릴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평생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집과 처하는 거소와 옷의 차이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현세의 장막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열등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결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탄식이란 인생에 현존하는 고통의 짐을 말합니다. 마치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 고통과 상처, 그것들로 가득한 이 땅의 삶이 장막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탄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두려운 것이고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탄식으로 채워진 장막집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집, 하늘의 처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옷으로 이 땅과 하늘의 처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 때는 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가 벌거벗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범죄하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경험은, 그 감정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더라는 그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삶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제 이 땅을 살며 그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로 날마다 자신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실력으로, 화려한 간판으로 인생은 스스로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새로운 처소로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고난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벗어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은 벗어내고 감추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고난은 그것이 사라지고 지나가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떨쳐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덧입어야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덧입어야 할까요? 생명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겨짐이 덧입혀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가죽옷이었죠. 그것은 예표였습니다.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덧입혀 주신 것은 예수 생명으로 덧입혀질 때 이 땅의 탄식이 모두 해결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고 말입니다. 죽음의 절망이 생명의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에 덧입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탄식의 옷을 입고 살던 벌거벗겨졌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땅에서 누릴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러다가 결국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늘 소망 붙잡아야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보이는 겁니다. 현재 경험되는 것이에요. 현재 당하는 것을 참아내며 미래에 오지도 않은 것,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때때로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하면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7절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은 그 하늘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 붙잡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속상한 일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 따라서 살렸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 손해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억울해도 손해봐도 믿음 따라 사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는 삶입니다. 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온전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는 삶, 우리의 참 삶이 주어질 하늘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소망 붙잡고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하늘 그 소망 붙잡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출입에 문제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흩어지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는 이 명절 기간 동안 혹여나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동 중에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